말씀을 통해서 시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면은 우리 믿음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를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4월 초파일입니다. 빨간 날씨 쉬는 날이니까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목탁도 드리러 갈 건 아니잖아, 그렇죠? 쉬는 날. 근데 우리 교육자들은 조금 불행하지요. 오전 예배가 있고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쉬지 못하고 누군가는 쉬는 날이 되지만은 교육자들에게는 또 열심을 품고 헌신해야 될, 쓰임받아야 될 그런 날인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곳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한 그때 오히려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까? 이거 말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인치시고 보증해 주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를 주로 고백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받았느냐는 거죠. 권능을 우리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성령 충만함.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디나미스를 영어로 두 가지 풀어내면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가 폭발적인 힘이라면은, 어떤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결실이라면은 다이나믹, 내면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적, 역동적인 힘 말입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역동적인 힘. 무슨 얘기죠? 모두가 시대를 쫓아가고 있을 때 나는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말씀이 말씀됨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이런 신앙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의 권능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하나는 시대적으로 이 영적 어두움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다른 한 가지는 이런 영적 어두움,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시대 앞에 한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이 시대의 배경을 어제 우리는 잘 보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지금 아합 왕까지 왔거든요. 이 왕들의 쭉 내려오는 이 것을 보면은 뭐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계속 반역에 엘라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시므리 왕이 되고 일주일, 그리고 오므리 이때부터 진짜 악한 왕으로 등장을 하는데 12년을 통치하고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는데 이 악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회적, 도덕적, 뭐 타락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은 시대 앞에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온 백성들 모두가 아합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니까 애들 표현을 인기가 짱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왕이죠. 모두가 아합의 통치 앞에.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모든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아합은 왕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인 이세벨까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은요, 그냥 이세벨은 그냥 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 나봇의 포도원도 마음에 드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빼앗습니다. 한 사람 왕 아합만 악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인 이세벨까지도 그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는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잘 사는 나라, 좋은 나라,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가장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좀 적용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주일 설교의 핵심을 우리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부모 공경하자 여기만 초점을 맞추면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고 갑니다. 왜 이 시대의 부모를 가볍게 여길까? 이는 시대의 마지막 때의 한 징조라 했습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때의 징조 속에 우리는 무엇을 품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내는 모습들을 자녀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공경과 경외를 같은 선상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축복의 통로로 말씀하셨다면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잘 되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그 자녀들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보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너무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삶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부분이나 지금 이 시대 앞에 삶으로 추구하는 부분, 여러분 이는 교회 바깥을 두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안의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라고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만 가지고 감격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또 하나님이 주님이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는 말씀하고는 너무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세태 속에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구원 얻게 하셨다. 이것보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짧은 인생 속에 주님이 가볍다고 말하는 환난의 때에 이 가벼움 앞에 그 환경의 모든 마음도 삶도 빼앗겨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수가 복이고 기력이 취하지 않는 것이 복이고 은금육축이 복이고 어떤 권세 높은 자리가 복이고 여러분 지금 그거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솔하게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으니 이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나오는지요? 아니면은 99이 있어도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울며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이것이 내게 복이니 이것을 채워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 정직하게 말입니다. 우리 정직하게 말입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길지 않은 인생 속에 성경하고 너무나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요 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잘못 가르친 것이죠. 축복받았다고 말하는 그 축복의 개념을 번영신학에 맞추고 있다면 우리는 참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축복이 오늘 본문에 과연 그리했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그들은 바울 사도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12제자들 가운데 또 사도로 세워진 그들 뿐만 아니라 주의 신실한 종들, 그들은 하나같이요. 그들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성훈련과 함께 광야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계시는지요? 제가 오늘 예배당 들어다 깜짝 놀랐어요. 주차장에서는 우리 중학교 선생님을 만나고 안에 들어오니까 안내하는데 보니까 교감 선생님 또 부부 선생님이 거기 계시잖아. 아니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가서 어떻게 애들을 공부 가르치려고 이렇게 새벽같이 나오시냐. 그래서 주차장에서 오늘 이렇게 나와도 괜찮나? 물어보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래.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는 쉬는 날이니 자 우리 짐 챙겨라 여행 가자. 그러나 누군가는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새벽 예배 가자. 내가 평소에는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고 준비했더라면은 이제 오늘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내일은 내가 새벽 예배에 나가야겠다.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그래요. 이 박수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박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악한 시대 속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는 것이죠. 아합 왕,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 지금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기준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사입이죠. 우상이죠. 여로보암은 그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단과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절기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아닌 다른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문득 깨달은 생각입니다. 4월 초파일을 우리는 이 쉬는 날 교회 절기로 만들면 좋겠다. 우리 4월 초파일을 해마다 초파일이 있잖아요. 초파일들은 교회 야외 예배 가는 날, 이런 거. 그런데 그리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성도님들이 스트레스 받을까 봐. 어떻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오히려 역동적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래 4월 초팔이기 때문에 내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그거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등 달고 왔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하지 마요. 우리 교회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설교 듣는 누군가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 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악한 왕 시대 속에, 그리고 여로보암부터 내려오는 우상 중심 이 최악의 극에 달한 아합 왕 때에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부릅니다. 우리 개인의 영성 훈련에 대해서 먼저 봅시다. 17장 1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길르앗 아마 그 므낫세 땅, 여기에는 그 훈련생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훈련받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가 누구인지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특징이 있죠. 자,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봅시다. 아합에게 말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부르신 사람은 특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사람.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함께 동력하기 좋은 사람은요,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의 마음을 헤아려서 같이 함께 늘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 아멘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이든지 평신도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공교회와 함께 뭘 합시다 하면 아멘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토요일부터 어머니 학교가 시작되죠. 제가 어머니 학교 광고를 좀 세게 했습니다. 구역장님들 어머니 학교 안 하신 분들 다 하라고, 교사들 다 하시라고. 여러분 가득 찼는데 우리 정원 예상이 60명이었는데 아마 거의 채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종하신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뭘 그런 걸 또 해?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가 원하는 환경엔 축복 속에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공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신 그 일들 앞에 아멘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가 진짜 축복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잘하면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의 발등상 아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해도 하나님 발등상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발등상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콧김에도 넘어질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시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합시다. 다른 핑계 댈 거 없어요. 다른 얘기할 거 없어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자기 머리 굴리지 말아요.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 됩니다. 여기 내 계획 넣을 것도 없어요. 여기 내 가치관 집어넣을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내 말이 없으면, 이 내 말은 누구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 이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비와 이슬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좀 본문 길지만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신명기 11장 8절부터 봅시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자,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어디에 여러분의 지혜를 말했고 여러분의 권세를 말했고 여러분의 세상 가치관을 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여러분, 우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이 어디죠? 천국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강성할 것이요 천국에서도 상 주실 줄 믿습니다. 다 9절 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나리가. 언제 누구에게 맹세했습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백성들이 이것을 주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땅을 어떤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축복의 땅이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됐는 줄 믿습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이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애굽 땅은 환경이 너무 좋아요. 나일강이 있어요. 여러분, 농사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 아닙니까? 그런데 씨 뿌려놓고 발로 밟기만 해도 물꼬를 타고 물을 댈 수 있는, 농사하기 제일 좋은 땅.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그 땅과 같지 않다. 다음 절 봅시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10절과 11절의 핵심이 뭐죠? 농사 잘했다 이거 아닙니다. 물입니다. 물. 농사의 제일 중요한 건 햇빛과 비인데요. 애굽 땅은 채소밭에 발로 물대기함 같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내리면은 비를 흡수해 버리는 땅이에요. 농사할 수 없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축복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죠? 다음 절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자,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여러분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두 번째는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 내 말입니다. 한번 줬다가 하나 주고 10가지를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 12달 동안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믿음의 사람,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 사람. 다음 절 봅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세 가지 들어 있습니다. 이 축복 받는 비결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청종하고, 크게요, 여호와를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방법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솔로몬이 끝까지 못 가서 결국 나라가 두 쪽 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갑시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끝자락에 가서 나 예수 모르는데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지금까지 열심은 자기 열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다했더라면은 그는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갈 겁니다. 순종하는 방법. 사랑은 어떻게 사랑하죠?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이제 먼저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시름 꼴짝이 눈물 꼴짝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사랑, 그 마음에 시온의 대류가 있는 자 눈물 꼴짝이로 지나갈 때 많은 셈이 있고 눈물 꼴짝이 속에 숨겨져 있는 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사랑해야 돼요. 어디까지요? 끝까지. 왜? 우리 주님이 저와 우리를 끝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 있지 아직 끝자락에 안 왔단 말입니다. 섬김은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워십과 이웃들을 향한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웃들을 섬깁시다. 자, 이렇게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들어가 얻을 그 땅,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를 내리면 흡수해버리는 땅, 농사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 땅이 축복된 땅이 될 수 있는, 약속의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여호와를 사랑하면,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게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니 모든 삶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절 봅시다.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사람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과 하나는 미혹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요,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교회가 무너질까요? 미혹입니다. 지금은 핍박보다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핍박 받는 거 있었어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핍박 받으세요? 전도를 안 해봤으니 잘 모르겠지만은 전도한다고 여러분 지금 핍박하십니까? 토요일마다 보니까 새벽 시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6명까지 모여들었어요. 토요일마다. 그랬더니 거기 여호와 정인도 오고 신천지도 오고 한판 붙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요즘 교회가 저렇게 전도 안 하는데 어느 교회냐고. 순복음천. 야, 역시 순복음 춘천교회는 살아있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막 이렇게 음료수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또 배려도 하고, 야,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지는 안 하고 있잖아. 내 얘기예요. 여러분은 미혹 속에 있습니까? 핍박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99% 미혹 속에 있습니다. 무엇이 미혹되어 있죠? TV 모니터 앞에, 세상에 좋은 환경 앞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의 미혹 앞에 다 넘어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것은요, 죽음을 맞이하면은요 다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목회가요, 요즘 생각하는 겁니다. 자꾸 관리하는 목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관리하는 목회가 아니라 복음으로 껴있어서 영적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며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부터, 저부터, 만나지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지요. 그냥 관리, 자, 교육자들 세워놓고 중직자들 세워놓고 막 관리하는 거죠. 오늘 나왔냐 안 왔냐, 왔냐 안 왔냐, 어디 갔다 왔냐, 뭐 했냐, 막 관리하는 거죠. 이거는 의장머리 하는 겁니다. 이거는 목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영어로 껴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증인 됩시다. 다시 한번 그 말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주시는 경고가 그들이 걸렸던 겁니다.
다시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을 깨져라. 오늘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부터 그들은 이 미혹되어진 겁니다. 뭘로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목회로 적용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앞에 미혹되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굽신굽신거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미혹은 얼마든지 목회자들 속에도 있습니다.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십시오. 헌금 가지고 여러분의 미혹이 오거든 레위기를 계속 읽어요. 헌금 때문에 아까운 마음이 들거든 레위기를 계속 읽어요. 헌금 조금 더 했다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거들먹거릴 것 같거든 하지 마요. 레위기를 읽어야지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미혹되지요? 이 시대는 눈에 보는 것이 미혹입니다. 입 안에 들어가는 것이 미혹입니다. 여러분 월세방에 살면서도 요즘 애들은요, 예를 들어서 좋은 호텔에서 빙수 한 그릇 30만 원 하면은요 먹으러 간대요. 왜? 인증샷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죠. 이런 거 말입니다. 지금은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미혹의 중심에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미혹과 함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지금 17절 이 말씀이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시대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말씀하신 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안 되는 길을 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제 자신을 보면 목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에 목숨 걸자. 성도들 눈치 볼 거 없고 새벽에 2시간 설교도 할 수 있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미혹되죠?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혹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 서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가감없이 전하자. 헛소리 하지 말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 온 성도들 중에 분명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한 사람이든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청년이든지 누구이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는 그를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 싫은 얘기 하잖아요. 중직이 뭐예요? 무거운 직분 아닙니까? 다른 이들보다 십자가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자꾸 가볍게 여기고 내려놓으니까 담임 목사로서 중직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직자들이 들으셔야 돼요. 그 중직을 감당하셔야지 여러분이 복이 됩니다. 아니면 차라리 내려놓고 목사님 나 이거 중직 좀 쉴게요 하면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중직이라는 것을 맡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을 만하니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중직이라는 것을 맡았으면 중직자답게 살아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 한 절 속에는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말씀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면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영성 훈련은요 반드시 광야를 지나가더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가다가 조금 힘든다고 멈추면은요 당신은 절대로 훈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더라면은 광야 학교를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와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광야 학교를 지나왔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요셉은 13년, 다윗은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 광야 학교의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 아들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공생의 사역 시작 전에 40주야를 금식하고 광야에서 예수님도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여러분 인생 광야를 만나거든 다른 거 없으면 따라합시다.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끝까지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학교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데 광야 학교는 하나님이 광야 학교 훈련을 시킬 때는요 목숨을 걸어야 되더라고. 보세요. 요셉, 다윗, 모세, 예수님. 죽느냐 사느냐 위기입니다. 오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어떤 일입니까? 그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까마귀를 통하여서 내가 음식을 공급해 줄 테니까 너 거리 시내가에 숨어라. 거리 시내는 뭐 여러 가지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어떤 이는 요단 동편이라 하고 어떤 이는 사해 위에 이쪽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은 뭐 까마귀 그 엘리야 동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정확한 위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이 마를 정도 같으면은요, 이 물은 온전한 오아시스가 아니란 얘기죠. 더더욱 신의 물입니다. 그리고 여기 까마귀, 이 까마귀를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1장 13절로 15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것 한적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 이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에게 시냇가로 그것도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러나 이 속에 숨어있는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5절 봅시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순종하자. 이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영성 훈련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징. 여러분 엘리야는 무릎 꿇는 사람이에요. 미혹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두 가지가 있더라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릎 신앙입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큐티 안 하는 분들은 큐티 하십시오. 소그룹 할 때에 나눔 하십시오. 구역 예배 드리시란 말입니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 구역 예배 꼭 드리셔야 돼요. 구역 예배가 부담스러우면은 구역장 목사님 내가 다음에 할 테니까 이번엔 구역장 좀 내려놓을게요. 왜요? 당신이 구역 예배 안 드리면 구역원들이 다 죽습니다. 공예배에 한 날개가 있다면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자 큐티해서 가지고 안 돼요. 큐티는 반드시 여러 말씀 묵상한 것은 반드시 나눔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 간의 나눔이든지 소그룹에서 나눔이든지 나눔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도 무릎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의 말에 따라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도 않고 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죠? 그는 낙타 무릎이라고 말하는 야고보가 엘리야의 기도 무릎을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이를 어떻게 무엇으로 영성 훈련을 받았냐?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기도 무릎. 여러분 평신도들은 1시간씩 기도해야 합니다. 뭐 주의 정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도 무릎 없이 무엇으로 말씀이 말씀될 것이며 기도 무릎 없이 여러분에게 당한 크고 작은 일들을 어떻게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 만나도 이 속에 말씀이 채워져 있으면은 그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는데, 이 말씀이 이끌림을 받으려면은 기도 영성이 있어야지 말씀이 이끌림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 엘리야가 그곳에 갔을 때에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다 같이 6절 7절.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공급받았는데, 그러나 그 시냇물을 마셨으나 그러나 시냇물이 말라버렸어. 영성 훈련입니다. 순종하고 하는데 뭐가 얻어진 것처럼 보여졌는데 또 떠나가 버렸어요. 엘리야는 뭐하지요? 8절 이후에는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했죠? 시냇물이 마르고 그때 엘리야는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가라. 사르밧 시돈 땅은 어디죠? 바알의 우상 근본 지역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결국 이중적인 잣대인데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서 기도의 능력을 받게까지 하지만은 한 부류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을 끝까지 순종하고 나아가는 사르밧의 한 가부를 하나님 보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주의 종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듣고 순종하라면 뭘 하겠습니까?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젊은 사람들한테 최고로 인기 있던 빅터 차라는 분이 올려서 말해서 죄송하지만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있는 그 목사가 여러분 장례나면 와서 장례해 줍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말 앞에 아멘 하면서 따라다니다가 공교에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피해 다닌다면 결코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유튜버 필요한 거 들으십시오. 그렇지만 골라서 들을 줄 알아요.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듣기 좋은 거 말고 말입니다. 죄송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는 가끔 은혜가 안 되는 목사님들, 누가 은혜가 안 되는지는 몰라요. 들어봅니다. 이유는 저분은 왜 설교가 안 될까? 이유가 있습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가 은혜스럽지? 이번에 제주도 갔던 성한교회 유정길 목사님 같은 분, 젊은 사람 40대인데 어떻게 저분은 설교를 저렇게 하지? 참 부러울 정도로 말이에요. 여러분 유튜브 아무거나 골라서 그분이 유명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도 변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시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아멘 안 하는 그 집은 나도 몰라요. 시대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는 사람 됩시다. 시대 앞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쩌면 아합 왕 시대처럼 지금 악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러나 세상의 부요함이 환경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엘리야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말씀의 영성 훈련 신앙으로 이 어두운 시대에 주의 말씀 앞에 끝까지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대 아들이 5월 16일 소방관 체력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 빛의 광선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고 간증의 주인공 되어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수영 공무원 시험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오지연 취업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영적 어두움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